집도 짓고 텃밭도 만들고 농사도 지어 열매도 취하고 너희 자녀들 시집장가 그곳에서 또 다 보내라. 그리고 그 자녀들 통해 또 자녀들을 얻어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의 요지는 너희들 금방 돌아오지 못한다. 꽤 오랜 세월 동안 멸망당해 포로의 신분으로 그 땅에서 너희들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얘기들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잘못된 예언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금방 돌아갈 거다. 우리 멸망당한 거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금방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들을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또 계속 하고 있었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기간을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2년 안에 돌아갈 것이다. 2년 안에. 아마 그런 구체적인 시간까지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거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어. 나에게 2년 안에 돌아갈 수 있다고 징조를 보여주셨어. 이 나쁜 거짓 선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백성들에게 헛된 희망과 기대를 품고 살아가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했던 것이죠. 자,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얘기를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하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데 금방 돌아갈 거라고 헛된 희망을 품게 하니까 열심히 일도 안 하죠.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바벨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만 살아갈 무엇인가를 공급받을 수 있는데 아니야, 우리 금방 돌아가니까 이 사람들에게 괜히 허리 굽힐 필요 없어. 이런 고자세로 살아가니까 그들이 그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겪어야 되는 고통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 나쁜 사람들입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끝날지 모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잘 들어줘서 기분 좋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자신들이 한 말 때문에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땅에서 고통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 엄하게 벌하시고 그들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잘못된 말들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계실 수 없어서 편지를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천명하시는 것이죠. 너희들 거기서 정착해서 살아야 돼. 농사 지어, 집 지어,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 그리고 열심히 살아. 그것이 너희들의 성읍이 아니지만 그 바벨론 성읍을 위해 평안을 빌며 기도해. 그리고 하나님이 구체적인 회복의 기간도 말씀해 주셨어요. 70년이 차야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어. 자,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좋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듣기 좋을까요?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또 심한 핍박과 고통을 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같이 기도하면서 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어떻게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얘기해야 되는 것.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앞에 무엇인가를 얘기한다는 것.
이거 진짜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줄 알았는데 끝까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또다시 무엇인가를 얘기해야 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힘든 일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늘 눈물 흘리면서,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내 동족의 그 실상이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우니까 계속 울면서 살았어요. 울면서. 그래도 그 힘든 사명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근데 의아한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 힘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을까? 도중에 포기해도 얼마든지 포기할 기회가 많았는데, 그리고 포기해도 사실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예레미야 선지자 잘 사명 감당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완악하게 반대했으니까요. 그래서 누구 하나 비난하고 공격할 사람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끝까지 이 힘든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전하는 선지자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예레미야 선지자 안에 무엇이 있기에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일까? 제가 근데 한 주 동안 기도하다가 그런 감동과 답을 얻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사역을 자기의 눈으로, 사람들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봤구나. 그것 때문에 그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구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일,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기 없는 일,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는 일, 보람과 열매도 취할 수 없는 일. 그 사역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내가 더 힘들어지는 일이었죠. 근데 눈을 바꿔서 하나님의 눈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일, 그 사명, 그 말씀을 바라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패역한 나의 백성들일지라도 내가 끝까지 살려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힘들고 피하고 싶고 사람들도 관심 갖지 않고 그것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에게 내가 더 미움을 받는, 내 삶이 더 힘들어지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말씀 아니고는, 이 길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날 다른 길이 없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생명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의 사명을, 자기가 감당하는 그 일을 자기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기에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일, 얼마든지 내려놓고 싶은 일, 얼마든지 도망치고 싶었던 그 일이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요, 자신의 사명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걷는 길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어려움이 와도 열매가 없어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 그 사명 여러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그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의미는 그 사명이 나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의 사명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고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만 맡기시고 전해야 될 말씀만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사람들의 눈에 의해 흔들릴 수 있는 내 마음 지키셔서 그 말씀,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유일한 말씀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명이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정도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 이루시기 위해 부활의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원하는 목적대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명으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지 않아도, 관심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고백하고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시면서 기대하고 원하셨던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절망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하신 70년 뒤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새 이스라엘로 그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 분이시요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셨고 그 일과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돕고 계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도록,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테니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지금은 사람들이 잘 몰라도 나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었는지 그들에게 인정받고 그들에게 칭찬받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섬기는 일들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인류가 감당한 일들 중에, 순종했던 일들 중에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이 어떤 사명이었을까요?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감당했던 사명 중에 제일 감당하기 어려웠던 사명이 뭘까요? 저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대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아니,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사명 어떻게 하셨죠? 도중에 포기하신 게 아니라 끝까지 감당하셨죠.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죠. 그렇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난받고 죽어야 되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되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두렵지 않으셨을까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게 버겁고 힘들지 않으셨을까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셨을까요? 아니죠. 그분은 깨끗하고 순수한 분이셔서
우리가 경험했던 고난보다 더 그 고난이 무겁고 버겁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내실 수 있었을까요?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 새벽에 봤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그 도중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내용인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말씀이 아니라 벌써 3번이나 길 위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물론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꾸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도 다 두려움에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 그 길을 같이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분명히 두려움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왜 예루살렘으로 고난받고 죽임당하시기 위해 걸어갔던 그 길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그 34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4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가 누구죠?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지금 누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근데 왜 예수님이 나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는 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을 그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은 누구죠, 여러분? 사람들이거나 또 한 분,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의 머리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제자들조차 믿을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이 예수님께 했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 하셨던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3번의 말씀의 핵심은 고난과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부활이었습니다. 내가 고난받고 죽을지 모르지만 능욕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에 맞아 죽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정말 자기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강조는 그래도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왜요? 그 말씀을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3일 만에 살리실 거라고 말씀하셨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난과 죽음 뒤에 나를 살리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그 길, 그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과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예루살렘, 그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성을 향해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할 일,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라고 우리가 그 일과 길들을 새로운 눈으로 봐야지만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를 짓누르는 두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그 버겁고 힘든 사명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믿음이란,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란 내 눈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내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시선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달라지게 됩니다. 왜요?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2년 안에 돌아올 것을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만일 중에 무엇이 진짜 이스라엘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주는 진리였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주십니다. 무엇이 그 인생들을 바르게 세우는 진짜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어야지만 바른 길, 살 길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인생은 그냥 떠밀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내 눈을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무능력하고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다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살려내고 싶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내 일, 내 사명,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과 그들이 내 앞에서 보이는 반응을 보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일과 그 사명을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면 3일 만에 우리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죄 가운데 빠져 살았던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려내신 것처럼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 일을 통해 누군가를 살려내고 싶어 하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이 담겨져 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인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은 그들이 회복되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셨던 아름다운 삶을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어떤 사명과 그 어떤 일일지라도 그 일의 경중과 무관하게 그 모든 일들은 다 사람을 살려내는 데 필요한 일이요, 인생을 회복시키는 데 꼭 있어야 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를 더 무겁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미움받고 손가락질 당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사명을 부디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 역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소중한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꼭 맡기셔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무겁고 버겁다고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어느새 하나님의 눈을 잃어버리고 내 눈으로만 나의 일과 사명을 바라봤던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사명을 꼭 다시 바라봅시다. 그래서 힘들다고 포기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만두지 말고 능욕이 있어도 침뱉음이 있어도 채찍질을 당해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우리 그 사명의 길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런 하나님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했던 그 아름다운 일들, 끝까지 감당하는 그 사명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경험하게 해주시고 반드시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 사명을 받으면서 이 사명을 통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꿈꿨던,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그 일, 하나님께서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도록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굳게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3일 만에 우리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신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셨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당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사명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참된 뜻을 반드시 성취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분의 눈으로 다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이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끝까지 감당해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